이만 말씀에 가라. 너는 네, 일어나 그렇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토기장의 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 남쪽에는 그때에 토기를 굽는 그런 이제 가마가 여러 개 있었는데 토기를 구우려면은 우리 오늘날 시시로 보면은 1000도 이상 이렇게 가마가 불타야 이게 굽힌다고 그래요. 좀 좋은 토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1500대 정도. 또 이렇게 기름을 취한 유기 같은 거 그것도 뭐 1800도 굉장히 그 높은 고열의 이제 것입니다. 이런 토기장이 굽는 그런 이제 그 불을 가리켜서 게헨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고로 게헨다라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불로 얘기했는데 지옥에 가면은 뜨거운 불이 있어서 모든 이 그 벌레까지도 다 태운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여러분들 성경책에 마가복음 9장 4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군데나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없음으로 나와요. 또 46장 또 6절 또 없음으로 나와요. 근데 48절에는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더라. 이래서 요 구절이 44절, 46절에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우리 성경 이거 신사참배 반대하느라고 우리 성경을 개혁했는데 그 개혁한 이 반에는 멋대로 성경에 있는 것도 없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본래 우리나라 구역 1911년에 완판됐던 구역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있는 내용이 44절, 46절, 48절에 세 번이나 똑같은 구절로 지옥을 강조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제시대 때 번역된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 두 구절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빨리 복원해야 되는데 아니 일제가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이 성경은 이걸 고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은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본래 우리 성경 구역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역판을 빨리 우리 구역판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에는 13군데나 없음 이렇게 나와요. 자, 몇 구들 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1절. 거기에도 이게 없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하고 나오는데 이 어떤 사본이 아니라 이게 주요 사본입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마귀가 나가지 아니한다. 이 말을 쏙 빼고 말았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예요? 이게 마귀 이들이 마귀 짓이에요. 이 성경을 빼다니 말이 됩니까? 이거 들어가야 됩니다.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이 얼마나 그동안 개혁이 되고 여러 번역이 나왔는데 이거를 지금 또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사도행전 8장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입니다. 거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음으로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 빌립이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세례를 주기 전에 최초 세례 문답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36절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데 그 네시 이디오피아 친 네시가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무슨 끓이김이 있습니까? 이럴 때 37 세례 문답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구를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나오는데 이게 본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렇게 이제 세례문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빌립 저 네시가 신앙 고백이에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니까 그때 침례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도행전 8장 37절 이것도 업습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개혁뿐만 아니라 현대판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현대판 성경이라는 게 NIV 같은 거, RSV 같은 거, ESV 같은 거, 이런 현대판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기원이 언젠가 하면 1901년에 이게 성경이 개혁이 된 거예요. 킹제임스 바이블로 19세기까지 이 세계 영어 성경은 다 하나였습니다. 그 성경으로 온 세계 선교를 했어요. 그 성경으로 온 세계에 있는 나라의 언어가 성경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킹제임스 바이블의 좋은 전통의 성경이 리바이드 버전이라고 1901년에 나왔습니다. 이거 나온 것은 1881년 한 20년 거슬러 올라가서 옥스포드에서 그게 이제 홀트라는 사람과 웨스트 홀트라는 그 옥스포드 캠브리지의 교수였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지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무신을 주장했던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들이 헬라어 성경을 마음대로 뜯어고쳤어요. 이게 영지주의 그런 방법으로 뜯어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본으로 번역된 것이 리바이드 버전이라고 바로 190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조선총독부 일본 사람이죠. 그 한국 학자들과 동원해서 번역된 것이 이 개혁성경이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게 이제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지금 보는 개혁판이에요. 그 개혁판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제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누구든지 이 말씀에서 말씀을 빼면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없는 말씀을 더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다른 성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나마 그래도 킹제임스 바이블이 막 100% 완벽한 성경은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나 이렇게 빼고 더한 것은 없어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뭐 용어에 조금 차이점이 있고 약간 이게 셰익스피어의 그 제자들이 그 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좀 문화적인 언어가 좀 들어가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빼고 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킹제임스 바이블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그걸 그대로 번역한 것은 우리나라 구역 성경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초대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라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레일로즈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 5분이 수고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길선주 목사님이나 양정백이나 또 우리나라의 그 이기풍 선교사님 이런 평양신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번역한 것이 참 잘된 번역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구역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1911년 판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이제 평양 사투리를 중심으로 했지만 성경에 이런 빼고 더한 것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빼어 있는 것은 꼭 회복해야 된다.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갑니다. 중요한 로마서 16장 제일 끝에 있는 말씀이죠. 24절에 봅니다. 여기도 보면 없음으로 돼 있어요. 없음으로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축도문이 빠졌어요. 그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왜 여기는 축도문이 빠졌지? 예, 2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충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2016년도에 책을 낸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바른 성경 번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빠진 구절을 다 이렇게 보충을 했고,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낮에 여기 인천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들 모임 세미나에서 설교했습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온전한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빼고 맙니다. 이거 안 되는 것이요. 또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렇게 유명한 말씀에 그리스도라고 라는 중요한 단어를 빼고 맙니다. 그 여러분 킹제임스 바이블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그 들어가 있는. 근데 그리스도를 또 빼고 맙니다. 또 지금 로마서 폈지만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게 이제 아, 그 여기 로마서 주제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유명한 16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란이게로다 해놓고는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 모든 영어 모든 트랜슬레이션이죠. 킹제임스 바이블 제외한 그 다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빼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우리 보충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빼고 들어간가 아세요? 이게 그 NIV 같은 성경은요 가장 그 대표적인데 이 성경 이 본래 말씀 9,800군데나 빼버리고 맙니다. 오리지널 성경에서 예수라는 단어를 빼거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빼거나 이렇게 돼요. 어? 이렇게 해서 이 9,800 이거를 제가 한국계와 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그 책에 그 보면은 그거를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그 바른 그 헬라어 성경도요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 개혁자들 우리 16세기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존 낙스, 존 위클레이, 위클리프 이런 분들이 봤던 그 성경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그게 그대로 제대로 이어진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이거든요. 그리고 제네바 성경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 입장에서 캐토릭이 특별히 이 변개한 성경을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보충해서 지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신약은 벌써 미국에서 20년 전에 번역했는데 만 권 찍어가지고 다 절반돼서 그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까지 다 보충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출판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구약이 조금 더 번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주로 설교를 하거나 제 설교문 작성할 때에 제가 이제 번역한 그것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예를 들면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성경 번역에 대해서 좀 특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이사야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는 오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주배라. 요 말씀이 없어요. 이사야에는. 이게 어디 있냐면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바이블 보면 선지자의 글에 이렇게 나오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성경. 킹제임스 바이블 놓고 또 다른 성경 이렇게 대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6장에 갑니다.
6장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3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번역하는 성경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저는 꼭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이렇게 저는 쓰고 있어요. 그 제가 번역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오늘날 아이들이 존칭어를 배우는데 우리 이 개역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존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주자 하나님이 뭐뭐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대 금방지게 또 예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난 붙이고 오직 예수 이렇게 한국 교회는 다 그게 유행어처럼 돼 있어요. 나는 천만에 금방지게 표제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지 오직 예수가 뭐냐고. 네 친구냐고. 우리가 어떤 누구 자기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이라고 그러지요. 오직 선생 이러면은 선생님 기분 나빠해요. 하나님 할 때에 님을 간반지 붙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할 때는 왜 님을 왜 안 붙여요? 금방. 성령님 할 때 왜 님을 안 붙여요? 이런 거를 우리들이 이 성경에서 제가 번역한 다 그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분 아니 그가 그에게가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기 있는 대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 외 아니에요. 원문에만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세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킹덤을 바실레이아거든. 바실레이아 데우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디다스 칼레오 이렇게 정말 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9,800군데. 그래서 제 책을 여러분들이 이 책이 지금 2판, 3판 나왔는데도 다 절판이 거의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매체로 들어가서 무슨 아마존닷컴이나 이러면 헌책 이쪽으로 들어가 보면 제 책이 혹시 나올지 제가 제 서재 소중한 것은 10권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보관 용어로 지금 있고 아마 그것도 다시 또 출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성경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뭐 개혁 이거 가지고 또 구원 못 받았냐면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어렵게 우리가 이게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가 아니고 힘들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바른 신앙 번역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 지금 다시 예레미야 18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토기장의 집이 바로 게헨나라는 그런 곳에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지금 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는데 그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깨져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또 다른 것을 만집니다. 그는 토기장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라 가라사대 그럽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 이 찬송인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자주 부르는 곡입니다. 425장이고 옛날 찬송은 217장이네요. 425장을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매치되는 말씀인데 제가 가사를 읽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진흙과 같은 나를 오늘 또 빚어주셔서 토기장에는 예수님이 주님의 형상을 만드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도 있잖아요. 옛날 요 앞서 통일 찬송가에는 이게 당신의 정상 만드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찬송가 곡. 당신, 당신이라는 용어 2인称 맞다 이거야. 영어로 표현할 때는 you, 나 이렇게 쓰는 거 맞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바꿀 때는 당신이라는 용어가 꼭 존칭어는 아닙니다. 우리 싸움할 때, 격할 때 보면 당신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써요. 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2인칭이 존칭으로 당신이 꼭 맞지가 않습니다. 이 어른에게 우리 앞에 어른 데렸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 얘기를 못해요. 어르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형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삼촌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이고 선생님의 뜻대로. 그거는 말이 되는데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보통 일상생활에서 그런 용어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서도 당신이라는 대신에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주님의 형상대로 바꾸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진 겁니다.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몇 장입니까? 그 우리가 몇 가지 지적해서 이렇게 바꿔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나 성경에서 용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이네요. 옛날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519장이었습니다. 461장에 봐도 그것도 우리가 이제 바꾼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여기다 옛날에는 당신의 형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당신의 형상 하니까 찬송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이걸 우리가 바꿨습니다. 주님의 형상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 기도를 주여 들어서 할 때 그 기도성으로 우리 많이 부르고 또 듣는 성이잖아요. 우리 기도를 주여 들어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가사가 또 바뀐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631장이네요. 631장. 옛날 찬송가는 549장인데 631장의 가사가 이래 됐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옛날에는 당신의 평화를 읽겠는데 이게 주님의 평화로 바뀌었습니다. 새 찬송가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찬송가 공리에서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 이렇게 자꾸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가대가 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해요. 옛날에는 당신의 평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평화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감도 좋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또 찬송가 공예에 자꾸 이제 압력을 넣던 것도 89장 샤론의 꽃 장미 예수의 주가 아니에요. 그 우리 순교자들이 다 그 순교당할 때까지 일제에서 다 무궁화꽃 예수를 불렀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당신들은 무궁화를 하지 마. 무궁화는 다 뽑아보고 그게 아카시아 나무심. 무궁화 대신에 샤론의 장미를 불러. 일본 총독부에서 그렇게 한 것을 왜 오늘 또 그 순종하여 아직도 찬송가 가사 안 바꿔. 무궁화꽃 예수 나의 마음에. 그렇게 바꿔야 돼요. 89장. 그 새벽기도 성인데.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그래서 참 이런 이제 잔소리 하는 것도 이제는 우리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잔소리가 안 해주면 이거 영원히 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잘못된 거, 옛날 일전에 잔대 같은 거, 이런 잘못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바꿔 나가는 건데, 우리 이렇게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금방 찬송가 불렸던 대로 이건데 6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사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에 손에 있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질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국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밥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바창그릇으로 만들 것이냐 우리 주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때로는 이거를 그릇을 만들었다가 토지이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립니다. 깨서 다시 후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이거를 주의 원하는 방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의 손아귀 된 진흙이다 생각하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 같은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다고 비어가는데 RNA가 틀려요. DNA가 틀립니다. 눈썹이 틀려요. 뭐가 귀가 하나 틀립니다. 똑같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쌍둥이도 다 뜯어보면 틀리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배워서 나같이 생긴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최고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얼굴을 보고 내가 무슨 누구 바비 인형같이 안 생겼네, 내가 무슨 열등감 가지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 키가 뭐 크네 작으네 뭐 뚱뚱하네 뭐하네, 그것은 절대로 아주 그 자체가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할 때 내 얼굴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최고급 작품이 여기 있구나.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생각하네. 비교하지 마시라고. 누가 비교합니까? 어? 예를 들면 뭐 이게 시커멓게 생긴 돼지 서로 비교해봤댔자 다 돼지지 뭐 거기서 뭐 특별히 잘나고 그거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요. 절대로 서로 비교하거나 누구에서 내가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그 뉴스 앵커들 나오는 애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말도 잘하고 화장도 잘 받고 머리 헤어스타일도 좋고 이러는데 난 그분들이요 다 나름대로 나는 잘생겼다, 나는 미인이다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 이 가요계나 이 앵커들 이렇게 보면요, 시간만 나면 너도 고쳐요. 시간만 나면 화장해.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또 누구 비교하면은 거기에 또 열등감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요 훨씬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화장과 또 이게 미모에 갖추는데도 쓰는데도 패션이 안 맞다든지 뭐가 안 맞다든지 이래서 더 많은 열등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많이 자살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이게 보면은 카톡 같은데 글 쓰는 거 보면 자기를 비관하고, 어? 우리가 봐도 누구라도 야 미나고는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은 1kg 늘어도 그거 가지고 그날 또 열등감 받는 거예요. 어? 뭐 별 거 가지고 다 이게 신경 쓰는 거예요. 시청률이 좀 더 올랐고 내리는데 그것도 그거 가지고 또 비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많고 적고 차이에 비해서 있는 거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대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최고도 가져봤고 빈곤에도 있어봤고 건강도 해봤고 건강도 잃어봤고 그래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자족하는 비결. 내 있는 것으로 셀프 서피션트,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자족의 마음을 배운 사람이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데 없습니다. 나는 진흙과 같은 안구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최고의 글자법을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매일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면 승리의 삶.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전에 보니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또 파하거나 멸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언제든지 내 길이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돌이킬 것이고 요나를 통해서 니누의 멸망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셨잖아요. 또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 해도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딱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번다, 더 좋은 집에 산다, 더 좋은 자동차를 산다. 네, 이럴 때 그렇게 또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도 복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꼭 안 한다고. 우리 죽을 때는요, 돈 하나 못 가져갑니다. 자동차 하나 못 들고 갑니다. 옷까지 하나 들고 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린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죽게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어떨는지, 주님은 어떻게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 이게 중요하지. 누구 인간 개인 보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응? 우리 한국의 9시 뉴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정치권 뉴스 보면 더 머리가 아파요. 아무 문제 아닌 것 같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20분씩 30분씩 그거를 방영을 합니다. 너무너무 한심해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날 내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그 뉴스를 많이 못 들어요. 미국 가니까 실질 진짜 뉴스를 많이 듣게 되고 또 그 측근하고 직접 내가 통화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합승했더라고. 합승의 이유가 뭐냐고. 지금 선거 끝나고 열흘이 됐는데 계속 그 뉴스가 지금 또 나와요. 그 종합에서 보면요. 트럼프가 하도 미국이 윤리적으로 엉망으로 가니까 성경의 가치로 돌리겠다는, 하나님이 중심으로 돌아가겠다는. 1963년도에 케네디, 캐톨릭 신자의 케네디가 이 미국의 모든 킹제임스 바이블을 5분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했던 독립학교 수업을 다 그때 없애버렸거든요. 불법으로.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리고 모든, 지금도 국회는 꼭 그렇게 합니다. 국회에서는 상원 하원 시작할 때에 채플린이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백악관에도 그렇게 자기는 하면서 성경 공부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기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것이 이제 그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이제 구호였는데 이분의 미국 가보니까 Make America Pray Again. 미국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해 해달라고. 이게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똘똘 뭉쳤어요. 동성애 없애고, 특별히 지금 강요되는 트랜스 섹스라고, 이게 오늘 내가 남자아이인데 내가 내일부터 나는 여자다 선언하면 여자가 된대요. 그거를 차별금지법에서 그거를 많은 주가 인정을 해준다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번에도 머스크라는 이분이 그 테슬라 그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들이 그랬대요. 아들이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여자다 해가지고 그냥 여자 행세하고 그렇게 지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헤어지고 아빠도 헤어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분이 돈은 많지만은 이분의 트럼프 행정부 적벌이 도와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미국의 이 가정 가치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좀 세우자. 이래서 이분이 적극 이번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피해가 돼가지고 각 가정이 무너지고 아빠 오빠란 말도 못 하잖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남자 여자란 말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성차별한다. 그리고 이 화장실에는 남녀가 막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고 전혀 지금 막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동성애 가정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니까 가족이 끊기고 또 옛날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아니, 소년, 또 우리 딸, 아들 이런 용어가 딱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옛날에 동성애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몰표가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말이죠. 이분이 좀 여자의 경력도 있고 또 이제 말을 또 막 함부로 하고 또 많이 반감을 샀던 얘기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있는 거는 그는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분에게 정말 가치관에서 하는 것마다 성경책을 들고 나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정치를 하겠다. 나도 우리 집에 성경이 많이 있지만 온 미국 가정에게 성경책을 반드시 한 권 이상 갖게 하겠다.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미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링컨 같은 대통령, 레이건 같은 대통령, 또 이 트럼프가 그런 이제 지금 인물로 등장해서 지금 미국이 많이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을 다시 일으키는 여기에 자기는 분명히 공헌하겠어. 나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겠다. 미국의 주인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지금 그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옛날에 좌파 주도형으로 미국의 언론이 끌어갈 때는 그거는 뭐 진다, 또 트럼프가 32개의 뭐 기소를 당했다, 막 그게 퍼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쑥 들어갔어요. 그 다 가짜 뉴스였거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배상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런 가짜 뉴스 퍼뜨리고 그러게 해서 지금 그런 좌파 언론들이 아주 그 반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앞장섰던 뉴욕 타임즈가요, 제일 처음 그 개표하는 그날 12시, 그러니까 서부는 이거 오전 9시입니다. 이 동부에서 12시에 그 발표하기를 트럼프가 92% 이겼다. 출구조사 딱 나온 게, 그래 보니까 압승한다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게 이제 마지막 그 선거 그거를 발표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선거인단 수가 270명이 되면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해리스가 226표가 마지막 얻었고 트럼프는 270표로 이제 그 뭐 이렇게 나오는데 276표 보통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320표로 압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여성들이 중간에 다 돌아서 또 흑인표도 많이 돌았었고 히스패닉 그 스페인 계통 사람들도 많이 돌았었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이게 트럼프로 돌았었다는 겁니다.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좋지 못한 뉴스만 많이 접하다가 나중에 점점 해리스는 자기가 뭐 트럼프의 그보다 더 좋은 대통령이 되겠다. 자기는 최초의 흑인 여성으로서 뭐 이런 일을 하겠다. 많이 공약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은 한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는 어떻게 됐냐 할 때 트럼프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었고 이거를 분명하게 제서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트럼프 찍자 이렇게 해서 막판에 다 돌아선 표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경합주 7개 주가 전부 다 이게 트럼프 쪽으로 돼 있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상원도 이게 공화당이 5표나 6표나 앞선 이게 됐고 또 하원표도 이게 공화당 표가 훨씬 많아서 상원, 하원, 주지사도 전체 공화당이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도 대법원 제일 중요한 것을 관장하는 것이 6대 3으로 보수파 이 공화당 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트럼프는요 완전히 삼권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세계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분 말 한마디에 세계가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트럼프가 더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선거에 공약한 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도하는 대통령 그리고 정말 이 미국을 정말 위대하게 이런 걸로 지금 돌아서요. 오늘 예레미야 지금 18장 말씀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분의 그 방향과 이게 각 나라마다 지금 도성애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리고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엉망이고 경제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이거를 트럼프가 이분의 공약이 지금 있습니다. 저분 플랜으로 하면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단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거를 가지고 가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금 여기 그 1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서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고 이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함. 이게 거짓 선지자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각 악한 마음에 강팍대로 행하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느냐 열방 중에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는도다. 너무너무 답답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보라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망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말은 그 같이 되느냐.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을 하거니와.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또 이 황후, 하늘의 황후, 이런 달신에 숭배하는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글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할 길로 행케하며 그들의 땅에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리라. 네, 이게 창피가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헛기를 동풍으로 함갔고 그리고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정말 이 뜻을 보이며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제 핍박이 들어갑니다. 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모략이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쥐지 말자. 여러분 트럼프가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자 동성애 다 금하고 이렇게 트랜스 섹스를 이렇게 하는 의사들은 중형으로 다스리겠다. 그 몇십 년 때리겠다는 겁니다. 감옥에 이 의사들에게 지금 엄포장을 냈어요. 실제로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트럼프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가 3번 암살 이거 선거 기간에 있었잖아요. 첫 번에 하나는 총알이 그냥 여기 귀로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그 간판을 쳐다보는 순간에 총알이 비껴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총알이 그냥 귀 교통으로 해서 머리에 들어갔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랬죠. 두 번째도 이렇게 또 나오는데 총알이 엉뚱하게도 날려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또 한 명 죽었잖아요. 그 세 번째 암살 기도에서는 그 입구에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게 무산이 됐는데 트럼프의 장남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자기 비즈니스 회의 때문에 와가지고 1박 2일 보내면서 한국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연설을 하고 일부러 그가 주일날이 돼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이용호 목사님이 그 장남을 초청을 했어요. 저는 잠깐 인사 말씀을 하라고 했더니 트럼프 장남이 이분의 자기 아버지가 암살기도 첫 번째 거에서 귀에 맞아 피를 흘린 그날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버지를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게 지켜주셔서 살려주시다는 이 관념을 눈물 흘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분이 계속 이런 위협에 이렇게 쌓일 텐데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랬던 우리 이 트럼프의 그 가족들도 그런 간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총알 사건, 암살 기도 사건으로 가족이 더 뭉치고 더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뿐이라는 이거를 더 그들이 확신했다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제 2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가 지금 바로 순교당할 정도로 이렇게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이 율법이 또 지혜로운 자에게 모략이 선제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직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지 말라. 항상 이 적들이 있습니다. 항상 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때 저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를 돌아보사 저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헤아리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제가 이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 저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의 칼의 세력에 부지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이렇게 다 칼에 맞아 죽게 하시고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18장이 중요하니까 인본주의 또 신본주의 이거 우리 중심으로 오늘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목회자들 위해서 강의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반도에 가면은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러고 수도가 데살로니가니까입니다.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아가야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데 데살로니가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현지 이름이 지금도 데살로니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동상이 거기 서 있어요. 알렉산더 고향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그는 자기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헬레니즘을 배웠습니다. 20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되는 마게도니아 왕이 이게 알렉산더를 헬레니즘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커가지고 헬레니즘을 세계 전파하기 위해서 세계 정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레니즘을 퍼뜨렸습니다. 이 헬레니즘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헬라 철학에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지만 플라톤은 형이상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유토피아 이 세계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된 아리스토텔레스는 리얼리티 현세계입니다. 위의 것은 아니고 이 세상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발전시켜서 훗날 캐토릭으로 간 거예요. 캐토릭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플라톤주의 이 사상은 초대 교부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훗날 저기에 그 개혁가들의 그 사상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로 갔는데 그게 지금 본산지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에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를 잘 이뤘습니다. 이걸로 그들이 복음주의로 이 모든 인본주의를 물러나고 해서 6절 7절에 보니까 이들이 온 마게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방에 제일 모범적인 교회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근 교회에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우리 신약 27권 책 가운데 제일 먼저 전색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AD 51년에 썼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서가 제일 처음 썼던 마가복음 AD 60년보다 10년 앞서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이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전인격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7가지를 해야 되는 게 16절부터 22절에 나와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죽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감사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감사 훈련을 할 때 보면요. 감사를 할 수 없는 병원에서 아플 때에 감사 훈련을 해요. 배가 고팠을 때에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에서도 감사를 훈련을 해요. 전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하다고 훈련을 해요. 평소에 이렇게 없을 때 힘들 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데 어려울 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도 감사하네요.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없는 가운데서 감사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먼저 감사부터 나. 하나님 이런 고난 환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편에 그렇게 되잖아요. 고난 당하시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71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그 가시를 이게 내게 정말 이 생명의 위협을 가할 가시를 주셨는데 이거 없애겠다고 3번 이제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도다.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셈을 얻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이 가시도 감사합니다. 그전까지도 이 가시를 제가 해달라 이랬더니 그때는 더 자기가 절망이 오는데 이 가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울이 완전히 삼천처 갔다 오고 그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미꽃도 감사, 장미에 있는 가시도 감사, 이거예요. 북풍에도 감사, 남풍에도 감사.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네 번째는 거기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성령님의 그 불을 끄지 말고. 다섯 번째로 거기에 보면은 나오는 것이 이 말씀,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멸시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헤아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게 선이에요. 그거를 취하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모양으로 버리라. 그것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라고, 그런 거짓말, 남을 상처를 주는 말, 또 이런 말, 그는 아예 쳐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우리에게 청교도 교육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키우셨는데, 항상 우리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하면은 내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그래서 우리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보지 않고, 술 마시는 사람도 보지 않고, 특별히 커서는 마약이 이렇게 있을 때 난 지금도 마약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 봐요.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옛날에 우리는 6.25 때 태어나가지고 맨날 그저 곤충 쏘고 이게 청소는 이런 전쟁 놀이를 많이 했어요. 나는 그런 놀이를 안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그거는 하지 말자고. 이루어는 그냥 차력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장난감 만들어 놀고 그랬지. 이래서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어릴 때부터 유행가를 못 불렀습니다. 요 세속노래니까 유행가 아는 게 내가 별로 없어요. 또 가수들도 잘 모릅니다. 배우들도 잘 몰라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 말씀, 또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만 더 바빠요. 그것만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랐는데 이런 것을 실천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그런 이제 것인데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메시지를 오늘 또 이제 전하게 됐습니다만은 오늘 18장 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다음 학기도 예레미야를 계속 공부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차근차근 공부해야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공부하고 나서는 또 에스겔서를 공부할 거예요. 에스겔 공부하면 이사야서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 공부할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오늘 좀 강의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나눔 시간 우리 본부장님에게 돌아갑니다. 더불어 선교사님 수고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여기 제가 새로운 분을 한 분 초대했어요. 네. 근데 누구시죠? 여기 뉴질랜드 사시다가 한국 가셨는데 네. 내년에 공부하시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 마이크가 안 될 것도 같은데 저기 전 원장님 마이크 김원석? 말씀하실 수 있나요? 마이크 켜져 있는데요. 켜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마이크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네네. 네네. 그렇죠. 네, 하여튼 다음에, 네, 네, 한국에 예, 계시니까 네, 시간 네, 되시면 우리 총장님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우리 박지숙 사모님 마이크 여셨네요. 아까 그 네, 총장님께서 성경을 음, 번역하셨다고 음, 하셨는데, 음, 음, 그 보통 번역본 같은 경우는 NIV도 있고, 킹 제임스 이렇게 음, 있는데, 음, 음, 혹시 버전이 있으신가요? 바른 버전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대본으로 삼는 것이 킹제임스 바이블 중심으로 하는데 뭐 킹제임스 바이블만 아니라 히브리어, 엘라어, 레틴어 그 원문을 제가 그것도 바른 성경 안디옥 사본 쪽에 그거를 제가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 알렉산더 쪽은 총장님께서 번역하신 책이 있다니까요. 그 버전이 제목이 예, 뭐냐고요, 타이틀이. 그냥 성경 전서죠. 어, 신약 전서인데 그게 15년 전에 망본을 찍었거든요.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의 우리 학자들 함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다 팔리고 없어요. 한 권밖에 없어 제게. 그래서 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좀 카피해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제가 신구약을 다 같이